오늘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정말 천국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무너져 있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오늘 하루도 정말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과 내 가정,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정말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가? 혹시 내 가정이, 내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져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없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하고 친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앞뒤 맥락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먼저 안식일에 손마른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동시에 귀신 들린 자와 수많은 병든 자들을 함께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주요 3대 사역이 바로 복음 사역과 그리고 귀신과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이러한 사역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깨어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인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 모든 사역들은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란 죄로 인해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귀신은, 악한 영들은 여러 상처받은 심령, 죄악과 타협하는 심령,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깨어진 그 심령 가운데 그 깨어진 마음의 틈을 타고 들어와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란 신들린 무당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에 따라 늘 자기의 깨어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늘 혈기 부리고 분을 내며 늘 세상을 향해 또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 불만만 내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병은 죄로 인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인류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질병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왜곡되고 깨어져서 이 땅에 질병이 오게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모든 죄된 결과가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이 깨어지고 병드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로 인해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다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에서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과 함께 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회복하며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여러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익히 들어온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하여 꺾여진 그런 갈대, 때로는 볼품없고 여러분 쓸데없어 보이는 그 갈대조차도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심지가 거의 남지 않아 매일 끓음과 연기만 내는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주님이 후 하고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는 어떤 갈대입니까? 이미 부러져 있는 갈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한 갈대는 어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원래 온전한 갈대는 바람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따라, 성령의 바람에 따라 자기의 완고한 고집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는, 이미 부러진 갈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원래 갈대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꺾여진 갈대는 더 이상 어떤 바람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고한 죄인된 본성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들은 완고한 자기의 생각에 갇혀 사는 자들입니다. 죄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믿는 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념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모든 진리가 상대화되어져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곧 진리이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된 사사시대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백성들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아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따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사는 완고한 사람들이 죄인된 본성을 가진 자들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내보낼 것을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불순종할 시에는 여러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다 몸소 겪었지만
오히려 그의 마음이 더욱 완고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 앞에서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온전한 갈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세상의 강한 바람을 맞으면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신념, 자기의 줏대로 사는 자들이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항상 경직되지 않고 유연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목표, 신념을 견고하게 붙잡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감동과 마음을 부어주실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감정 상태와 다르다 할지라도 자기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새롭게 방향을 재설정할 줄 아는 자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는지, 그 주님의 음성에 얼마나 유연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계획과 뜻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세운 좋은 전도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새롭게 방향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자 할 때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세운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로 가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밤의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나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경직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막아버리거나 자기의 계획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틀어지고 달라질지라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러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늘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데 오로지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야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롭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은 복음 외에 모든 부수적이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에 대해서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복음 외에 모든 형식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느냐 라는 물음에서 육신의 할례, 율법적인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모든 것을 유연하게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예수님이 그렇게 질책하시고 비판하시는 이런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주신 그 계명을 가지고 자기의 들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613개의 세부 계명을 또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절대적이고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경직되어 있었고 완고한 마음으로 이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사랑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갈대,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 뜻 앞에 유연하게 반응하여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바람에 따라 흘러가는 성도들은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지는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어서 함께 얘기하시는 말씀은 꺼져가는 심지를 주님께서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지가 거의 이제 다다라서 불이 꺼져가는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밝게 비추는 빛의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빛은 꺼져가고 끄름과 연기만 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쓸모없어 보이는 이 등불과 같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등불조차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 가운데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많은 것들이 영역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등불은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빛을 비추기 못하는, 오히려 세상에 그을음과 연기만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해서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죄 가운데 왜곡되어지고 깨어지고 뒤틀려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악독한 냄새와 죄된 검은 그을음을 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지탄, 모욕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결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게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됐다라고 하나님께 교회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나름 그래도 괜찮은 크리스찬인데 다른 몇몇 일부의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모욕받는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체의 신앙 상태를 지금 대변해 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좋은 크리스찬으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위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진짜 모습이 여러분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때로는 외식의 가면을 쓰고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품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포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진면목이 나타나야 할 것은 바로 내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내 가정과 내 직장이라는 겁니다. 현재 이 나라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왜 직장이 변하지 않는 겁니까? 왜 정치가 변하지 않고 왜 가정이 변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숨겨진 크리스찬으로 적당히 세상과 발맞춰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구한말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전체 인구의 3%밖에 안 되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거룩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무지한 사람들을 일깨우며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교회였습니다. 일제 탄압에 제일 앞장서서 맞서 싸워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적당히 불의에 대해 타협하고 죄에 대해 침묵하고 함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아무런 거룩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꺼져가는 등불일 수도 있습니다. 늘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기의 못된 혈기만 내는, 그릇만 내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악으로 꺾여진 갈대와 같은 그런 우리들의 인생, 세상의 검은 그름과 연기만 내는 우리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려니. 아멘. 예수님은 심판에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에 이길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하실 그때, 종말의 때, 회복의 때까지 주님이 돌아오기를 위해 참고 기다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자들을 오히려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죄로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한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꺼져가는 인생, 회복이 불가능한 인생들의 심지를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어떠한 고난의 바람, 세상의 바람이 부는 상황 속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타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새롭게 하실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내 인생은 이번 인생은 어쩔 수 없나 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